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를 존귀하게 부르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 안에서 기뻐해.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르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집중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우리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오늘 예배 나가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그 반석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 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님 그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반석 되심을 더욱 맛보며 하나님 삶의 근본을 삶의 그 안정감을 우리 주님께만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쫓는 삶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오직 주님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아가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논란을 허락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와 같이 시간은 논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만과 정성 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생명 있을 때에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는 주일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한 분만 보이게 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앉으실 때에 이양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작은 것 하나까지 간섭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세상 나가 살 때에도 저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전전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일주일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그저 허우적대며 세상에 밀려 살았던 분주한 일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며 짓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제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희들의 죄와 죄성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몸매음새를 고쳐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은 활과 같아서 2023년이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연초에 세웠던 많은 계획들 중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한 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가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구원의 간증들이 넘쳐나서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천국 소망을 소유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된 안건들이 성도들에게 잘 설명되고 잘 이해되어 좋은 결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게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이 낫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함받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 환경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서신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옵시며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사님들 위해 더욱 물질과 기도로 힘을 내어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김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 받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가물고 메말랐던 우리의 영들이 소생되고 막혔던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 우리의 영과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양떼들을 영적 가나안으로 이끄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늘 채워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아도나이 팀의 찬양과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미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성으로 올려드리는 제2 남전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회원들 모두에게 강건함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셔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봉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상 예배 참석치 못한 중앙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더욱 주님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입교 및 세례식이 12월 24일에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11월 26일과 12월 3일에 있습니다. 각 부서 부서장은 오늘까지 2024년도 예산서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신청서는 로비 안내석 옆에 있습니다. 각 부서 부서장 및 권사회, 안수집사회 회장단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탁구교실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층에서 진행됩니다. 탁구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전도회원 명단이 게시판 옆에 부착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 2부 예배 후에 2024년 전도회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후에 안수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공동의회 후에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25일 오전 9시에 전도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 공동회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교육이 다음 주일과 12월 첫 주에 1시부터 2시까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대 신청하신 분들 꼭 시간 내셔서 1시부터 2시까지 세대교육 2주 동안 세대교육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친교는 이신우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고 윤재일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회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신우 집사님, 윤주일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줄감도 무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우리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께 예물 드립니다. 10분의 1을 구분하며 다 감사함에 표현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리며 건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예물 드릴 때에 이 제목을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든든히 서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남전도회 회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에 생명줄 대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에 충만한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주시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1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언 16장 말씀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뇌 주간 행사에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는 인간은 하루 평균 150회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150회의 하루 선택을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할까 하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주일 위에 어제 밤부터 제 선택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 토요일 밤에 알람을 아침 6시 40분으로 할까? 좀 더 잘까 하는 생각을 6시 50분으로 할까? 이제 이게 선택이 시작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부터 할까? 좀 더 누워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물론 거의 좀 더 누워 있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정모사무의 외침에 선택을 바꿉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 올 때 저의 선택의 고민은 어떤 넥타이를 선택해야 되는가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이 어떤 색깔을 해야 되는가? 빨간색인가 남색인가 아니면 노란색이 들어간 것인가? 오늘은 노란색이 들어간 걸 선택했습니다. 등등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하루에 세어보면은 정말로 150회 이상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많은 선택 중에서 정말로 큰 일을 결정하게 되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 인생의 선택에 대해서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은 인간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요?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잠언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때에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16장 본문의 1절과 9절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절이 재미있는 것은 마음과 말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에 대한 잠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그렇게 말하게 되는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그 마음의 생각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장 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운 계획의 길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75세 때의 이력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력서입니다.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나이는 75세예요. 학력은 잘 모르겠어요.
재산과 재력은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상당한 유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친척들과 모든 땅, 거의 큰 땅들이 아브라함의 그 친척과 본토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력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 이력을 모두 포기하고 아비와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친족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다른 친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악한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오직 믿음이라는 계획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계획은 뭐냐?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맨 처음 단어를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잠언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가 뜻을 가지고 움직였을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세운 계획의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획과 순종하며 나아가는 계획,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크리스찬은 인생길을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6장 9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기쁜 일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실족지 않게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가장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볼까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시작.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는 길마다 넓혀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걸음을 주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기도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의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잠언 16장의 결론으로 잠언 기자가 16장 3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제비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난감한 상황일 때 제비를 뽑아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제비 뽑기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발걸음과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잠언 16장이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동쪽인 니느웨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서쪽인 다시스로 가게 스스로 걸음을 다시스로 옮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는 도중에 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나 배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선장과 사공들이 각각 자신들의 신 우상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요나는 배 맨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위기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이렇게 요나에게 제안합니다. 요나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제비를 뽑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뽑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뽑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히는 순간 요나의 머릿속에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요나의 머릿속에 딱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맘대로 내 걸음을 옮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갔을 때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라는 것을 요나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제비 뽑기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주셨어요. 요나의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요나의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장과 뱃사공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나서 1장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시작되는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각각의 우상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일부러 요나서 맨 앞에 말씀하고 있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고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에 이 모든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제물도 드리고 서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서원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이죠.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나는 이것을 부정하다가 돌고 돌아서 먼 길로 돌고 돌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원하시는 그 길을 다이렉트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처럼 멀리 돌고 돌다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돌고 돌아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만 하나님은 그 피해를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기자의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24절에 잠언 기자 한번 보시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의 걸음은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모든 발걸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우리의 길을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유한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우리 인간은 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여 인생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닥치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걸음을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염세주의, 허무주의처럼 될 대로 되라라고 살라는 말씀입니까? 또는 운명론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기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가장 좋은 다이렉트 길로 가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걸음인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정해야 됩니다. 요나가 기도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걸음대로 가다가 물속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내가 가는 발걸음 주님 뜻에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운명론자처럼 그냥 기다리고 될 대로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발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어떤 동기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가는 길을 결정하십니까? 나의 부귀와 영화만을 위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나의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인생길을 달려가고 계십니까? 잠언 16장에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다음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여러분, 계획한 사람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영어 성경 잠깐 보시면 이 심령을 모티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획을 왜 세웠는가, 그 마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어떤 동기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전도서를 같이 기록하게 되는데 그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한번 해봤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들을 심었으며. 다음 6절이죠.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어떻게 즐겁게 살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술로 인생을 즐기기도 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지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보았다. 다 해보았다. 사업도 해봤다. 집도 지었다. 포도원도 읽어봤다. 모든 세상이 좋다는 걸 다 해봤어요. 심지어 악한 처첩도 많이 두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향락을 즐기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2장에서의 이런 모든 걸 다 경험해 본 솔로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동기가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인생의 동기가 내 것만을 위하고 향락을 위하고 유익한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바람과 같은 것이었다.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타락했던 솔로몬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전도서 12장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결론입니다. 12장 8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인생의 세상 사람들에서 살아간 그 동기로 살아간 결과는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거였어요. 잠언을 지은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바로 지으면서 깨달음이 있는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유언처럼 쓴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은 진실하게 기록한 이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인간의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결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을 세운 여러분의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대요. 마음을 보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좀 큰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말로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마음의 동기가, 계획의 동기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우리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계획 세우시면서 그 계획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생의 쾌락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여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며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한나와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제게 서포트할 물질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기를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둔 기업을 위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중심의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바꿔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주를 위한 계획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길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잠언 16장은 우리가 가는 결정에 있어서, 길에 있어서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며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길은,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에게 놓여진 수많은 길들 가운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마음이 주를 향한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마음과 그 동기가 주를 향한 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그 길이 좋아 보일 때,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나 필경은 그 동기가 잘못되면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어떤 길, 바르게 보이는 길의 선택 기준이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선택한 길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기억하세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갔을 때에 큰 물에 빠져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필경 사망의 길로 간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넓고 좋은 길 같아 보입니다. 편하고 옳게 보이는 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조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필경 사망의 길이라는 표현을 조심하시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돈을 얻을 수 있다는 선택이 사망의 길로 가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자신이 보기에 편한 길, 쉬운 길을 선택하여 필경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막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평등한 사회, 누구나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켜서 부자들을 타도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심하게 착취하고 있었던 당시에 이러한 주장은 필경,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주장이고 보기에 아주 바른 주장이라고 생각해서 큰 호응을 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의 주장은 매우 이상적이고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칼 막스의 주장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평등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 부자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을 강제로 탈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위해서 피해 복수와 폭력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가 부자 편을 든다라고 생각하여 종교를 말살하고 교회와 성경을 없앴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보다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칼 막스의 주장은 인간의 방법에 보기에는 아주 그럴듯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 바르게 보이나 필경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선택길 가운데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 필경의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리고 그 길의 맨 끝에서는 영생, 생명이 있음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여러 개의 갈래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길, 내가 원하는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해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인 그 진리의 말씀을 놓고 해보며 찾아보며 주님의 제시한 그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 수많이 놓여진 선택의 그 길 가운데에 우리가 세 가지로 꼭 확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 길을 계획할 때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주의 길을 발견하실 때 여러분 다이렉트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길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길을 비춰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는, 그렇게 올바르게 선택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여쭤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심령 가운데에 사람의 길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해 살겠다는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심령들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기자의 결론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믿으며 나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저희들 심령에 채워주시며 가는 길에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들로 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나의 가는 길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요.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새 일 행하리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 속에 제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에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그렇게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길을 넓은 길로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며 합심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길 가운데에 선택하는 모든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는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나의 길을 열어 주시며 괴로울 때에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쾌락과 향락에 목적 두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 목적 두는 저희의 심령들 마음들 그러한 동기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티브가 가득 찬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는 길에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그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은 길 사람이 원하는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필경 사망의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말씀에 확인된 길 가게 해주시고 길과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때론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넓혀주시고 실족지 않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러한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바르게 보이는 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제시한 길 주의 말씀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의 동기 저희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이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결단들이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단들 그러한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내 걸음을 주께 맡깁니다 고백하는 저희 심령들 위해 저희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